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두 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딱 두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날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먼저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아무리 누군가를, 가족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없음을, 사랑일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사람은 감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감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격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나아가게 하는가? 형제를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자,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된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하다, 온전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이 부어졌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말씀의 은혜 받았다. 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요, 언제를 은혜를 받은 것인가, 이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해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해서 누군가에게 가야지만 그 사랑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조건이 없는가? 중요한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조건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랑의 목적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조건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랑의 목적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착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심판날, 그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서게 하기 위해, 즉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이 있는 사랑이다.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뭐냐면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것 또한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그러나 그 사람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그 심판이 죽음 이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내야, 죽는 게 두렵니? 아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그럼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죽음이 꼭 두려움이랑 연결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분들 계시죠?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삶의 그 모든 게 그냥 나에게 너무 벅차요. 그러니까 나쁘게 벅찬 거죠.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으면 다 놓아버리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죽음이 항상 두려움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는 못 느낍니다. 우리의 육체는 못 느끼지만 우리의 영혼이 뭔가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바로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영혼이 느끼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서의 삶,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기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랬어? 라고만 해서 그 삶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이 아는 거예요. 육체는 모를지 몰라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죽음이 두려운 것은 이 영이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심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세기를 보면은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라고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장면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자,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에노스가 태어날 때에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단서가 하나 있다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면 인류가 시작이 돼서 한 번도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인류가 다 충격을 받은 거죠. 처음으로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 영혼이 알기 시작을 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 말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은 죽는구나.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사람은 다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존재들인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분의 자녀들에게는요, 이 두려움이 아니래요. 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17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보세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즉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흔히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믿음에서 찾습니다.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 그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이, 여러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들은 당연히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서야 할 텐데, 그렇잖아요? 담대히 서야 할 텐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그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요한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부분 중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중요한 요소는요, 뭐냐면 칭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해졌어. 예수님을 믿어. 칭의, 여기까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은 이 칭이라는 단어와 함께 반드시 또 하나의 단어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화요. 성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내면의 흔적이고 삶의 결과, 즉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라는 것, 성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분명 뭐가 돼요? 저는 아빠가 됩니다. 저 사람은 뭐가 돼요? 엄마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아빠라고 다 같은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라고 다 같은 엄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빠다운 아빠가 있고요. 엄마다운 엄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해주셨는데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있고 누군가는 명목상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명목상. 그렇잖아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집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막 학을 띠는 그런 뉴스의 보도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돼서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아빠가 돼서 저럴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는 아빠다운 아빠가 아니라 엄마다운 엄마가 아니라 명목상의 그냥 부모.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의 자녀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칭의에서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예수 이름을 믿어서 지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많은 성도들 안에 칭의는 일어나고 있는데 성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요, 다 동의를 합니다.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요, 성화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요. 아예. 지금 사도 요한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명 칭의가 맞아요. 자, 그런데 칭의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성화가 붙어 있어요.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고백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자, 한 번 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칭의와 성화는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는요, 구분되지 않아요. 칭의는 반드시 성화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질문에 우리는 동시에 똑같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가?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보통 많은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막 그래요. 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까? 왜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아멘해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 뭐가 보이나요? 아침에 거울 보시죠? 아무튼 뭐 거울도 안 보는 여자도 있죠. 거울 보면 뭐가 보이나요? 나가 보여요? 이야, 나는 왜 우리 아빠가 보이지? 왜 우리 엄마가 보이지? 진짜 제가요, 머리가 조금 안 났으면요, 진짜 저희 아버지랑 똑같았을 거예요. 진짜 똑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진짜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시도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그쵸? 아니, 너도 없는데 네가 있어. 수인이요. 아니, 뭐죠? 아니,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아니, 거울을 보면은요, 아빠가 보이고 엄마가 보여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저는,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 아빠의, 우리 엄마의, 자녀니까요. 그쵸?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제 모습에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그 우리의 영혼 속에 비치는 모습 속에는요, 주님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던 그 시점, 그 모습 그대로,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았던 그 시점,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때 혈액형 이야기 하시죠. 예. 그럴 줄 알았어 너. 너 그 혈액형일 줄 알았어. 어쩐지. 근데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그쵸? 나는 무슨 혈액형이라서 성격이 이래. 막 혈액형 얘기를 막 해요. 여러분, 저는 혈액형이 뭐일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 혹시 B형 계세요? B형 굉장히 기분 나빠지시는데. 백승은 집사님. 네.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예요. 네. 저는 가끔마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J형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쵸? 여러분, A형, B형, O형, AB형, RH 마이너스. 여러분,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즉, J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쉽게 말하면 내 피에 보혈이 흐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태어나기를 소심하게 태어났다. 나는 내성적으로 태어났다. 불같은 성격이다. 그렇게 태어났다. 다혈질이다.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 그런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난 모습 그대로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닮은 사람으로 천국 가셔야죠. 갔을 때 깜짝 놀라야죠. 내가 그분을 닮았어. 그러니까는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래잖아요. 한 소리는 놀랄 거예요. 그죠? 엄마가 왜 여기 있지? 네, 진짜 신기해요, 그쵸? 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신기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쩜 그렇게 닮을 수 있을까?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성품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절대로요, 우리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닮았어. 원래는 내가 그분을 닮은 건데 그분이 나를 닮았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18절에서 이 담대함을 얻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참 어려워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를 그닥 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무서워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딱 가서 교구를 딱 맞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지구역장님들하고 권사님, 요즘 철이 뭐죠? 그러면서 막 남을 얘기하고 같이 하면서 신방 가서 그러고 있으면요. 다 똑같이 하는 게 사실 목사님 회개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서 목사님을 그렇게 봤는데 제가 그 당시 이 머리 스타일이었으면 차라리 낯섰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각져 있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저를 쩔쩔매게 하는 인간도 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저한테 막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왠지 아세요? 제가 딸바보라 그래요. 네, 딸들이 알아요. 아빠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이용해 먹죠. 다른 사람이 저를 어려워하고 그러면 무서워해도요. 딸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빠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천국 가는 거라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원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가지는 소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소원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불안하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중요한 일에 하나님 안 도와주실까 봐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만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명목상 자녀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두드려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구원받는 걸로 끝난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우리 중에 이미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과거는 있고요,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부어지는 것이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부어진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냈을 때 그 사람이 감격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보고 내 안에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감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날에 정말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네, 좋아요. 칭의, 하나님 안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난 분들은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스탑이 돼가지고 멈춰진 상태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가요. 그 흘러간 것을 통해서 그 현장에 또 다른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 그 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두려워 벌벌 떨겠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명목상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난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여지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깜짝 놀랄 만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흘러간 그 현장에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그 은혜가 정말로 부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예수 이름교회 지동령 건축 현장 위에, 우리 예수 이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